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데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면 내가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까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답답한 일이죠. 상대방 서로가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의 가장 큰 기본이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공감을 가지고 또 소통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영적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내 생각만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을 텐데, 내 생각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소통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불통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불통이라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쓴다고 하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서 다윗을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할 때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처음부터 조심해야 될 것, 처음부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많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 환자, 문둥병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찾으러 오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만나러 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어쨌든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막상 왔는데 그 선지자는 나와보지 않고 그 종을 통해서 야, 요단강이라는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자기를 무시한 것 같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취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상처에 손을 얹어 낫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으려고 왔으니까 해야 될진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수치심일 수도 있고 어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 목적은 낫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그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함으로써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왜? 그 마음을 좀 알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공감을 좀 갖고 좀 소통하자라는 것이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통함과 공감대를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소통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혹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려고 하죠. 같이 그렇게 그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없고 공감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이것이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데요, 이 영적 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여지고 사람의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걸 가려놓고 자기 걸 보이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그 맹인 소경이라고 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 근데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소경,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뿐만 아니라 거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는 어떤 조롱받는 사람, 아니면 비웃음거리, 아니면 함부로 여기는 무시하는 사람. 당시에 뭐 환자라는 거, 병이 든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바 이렇게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죠. 요나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야?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 아들. 그 디메오라는 것은 불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만으로 봐도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 이러한 맹인이요 거지인 이 사람이 그 귀에 들려온 것이 뭐냐면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준 사건을 보면 분명히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이 앞에 9장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에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갔을 때 많은 능력들을 나타나지 못했죠.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보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라는 것은 어떤 존경받는 이름이고 이렇게 존귀함 받는 이름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름입니다. 나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고 함부로 여겼던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하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거지, 맹인,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를 누구로 아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3장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이
이전에 중풍병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순도 내어쫓고 많은 환자들을 고친 그러한 역사와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아, 이가 메시아구나. 이가 그 길을 오신 메시아구나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은 낯사는 예수시라 이야기하지만 이 소경은,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이는요, 그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능히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능력도 없고 고쳐주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분을 부른 게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이와 같이 나를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이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후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한계를 예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장애와 그런 핑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쉬워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께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는 능히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이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끝까지 그분 앞에 더욱더 소리질러 외쳤던 거예요. 소리질렀다라는 것은 고함쳤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고함질러서 그를 귀를, 그리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적극적인 겁니다. 역동적이에요. 진취적인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응답받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분 앞에 막 적극적으로 나가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적극적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지금 당장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자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는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힘쓰며 애쓰며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요,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에게는 가장 간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그 다음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느냐? 죽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지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고요.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만난 사람이 이 바디메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들은요, 세상 사람,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요, 멸시받는 사람이요,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라고 했다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보여드렸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요,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셨다면 바디메오는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도 뜨지 못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시간을 산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은 뭐냐면 기회를 살아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회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억시키게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회를 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멸망의 등으로서,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굳세게 하라.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렇게 약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굳세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사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난관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그러나 이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극복했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길에서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고침받고 즉시로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그가 머무르지 않고 그가 돌아가지 않냐고 그 즉시로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는 살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기억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와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50절에 말씀하고 있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 겉옷을 대버렸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속옷 입고 겉옷을 이렇게 망토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벗어던진 것,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겉옷을 벗어던졌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던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겉옷을 저장 잡은 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겉옷을 저장 잡힌 것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이 거지에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혹 환난이 오면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라?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더 귀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그 검을 사라. 말씀의 검을 사라.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기회,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진취적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일하고자 달려가는 자, 일하고자 나가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요, 입술을 벌리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담력과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언제일지까지는 모르지만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반드시 신앙 가지고 나갈 때 난관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 각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난관이라는 거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돌아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붙잡고 이겨나가면요, 다음에 그거 이겨나가는 건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면 또다시 그 벽에 부딪힐 때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 모든 식구들 낭망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부딪혀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그 믿음의 성장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회가 오지 않아요.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였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고 알아가는 거죠. 그 기회는 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에 지나가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그냥 흘러 떠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이 기회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기회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그 기회, 항상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밀양에서 화재 났을 때 몇십 명이 죽은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얘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죠.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떤 불행이 일어날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내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라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숨쉬고 호흡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호흡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 쭈삣쭈삣 아니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해 갈 수가 있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확실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확실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고, 이 시간 은혜 받고, 이 시간 생명 얻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